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들어야 할 말씀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긴 했어도 예수님의 나심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죠. 그렇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마태와 누가 기록하는데 누가의 기록이 조금 더 자세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특이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하는 이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었든지 아니면 왕의 카운셀러, 왕의 특별한 고문들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를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직접 나와서 영접하기 때문이죠. 자, 맞아들인 그가 묻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셨느냐고 말이죠. 대답이 어땠나요?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습니다. 어쩔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 왕이 나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헤롯이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왕이 났다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헤롯은 몰랐을지 몰라도 유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자,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2장 4절로 5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이미 태어나실 장소가 어딘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해요.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예언을 했던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오리지널로 어디에 남아있느냐 하면 미가서 5장 2절로 6절에 남아있습니다. 자, 어떤 예언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로 6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시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오늘 첫 번째 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았던 분들이지요. 자,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후에 어디 사람이라고 불리워졌을까요? 나사렛 사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여행을 감행하셔야 했고요. 제대로 된 해산의 자리도 찾을 수가 없었던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주님은 나셔야 했습니다. 도대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이 탄생의 자리로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베들레헴은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베이트 라힘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5마일쯤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에는 검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나올 때에는 또 이스라엘 군인들의 검문을 받아야 하는 아주 조금 하이 시큐리티, 굉장히 경계가 삼엄한 그런 땅이 바로 지금은 이 베들레헴이지요. 하지만 땅이 아주 기름지고 아름다운 성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풀면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엔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정착한 곳이 베들레헴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다윗의 가문을 이루어서 다윗의 조상들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 성에서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그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 또 다른 별명은 다윗성입니다. 주님은 이곳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굴 위에 예수 탄생교회가 서 있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사진 몇 장을 찍어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 맞은편에 보이는 것이 예수님 탄생교회입니다. 이 앞에 큰 광장에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전쟁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멀리 보이는데 아주 조그마한 까만색 점처럼 보이는 게 저게 입구입니다. 자, 입구 사진, 그 다음 사진인데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예수님 탄생교회의 정문이에요. 이걸 세우는 것은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공인했던 컨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한 4세기 정도에 세웠는데, 그 이후에 여러 침략을 당해서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도 했답니다. 그 중에 무슬림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예배당에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사들이 궁리를 하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아예 성문을 저렇게 현관을 막아버렸어요. 막고서는 돌로 가득 채워서 현관문에 말을 타고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문을 만들어버렸죠. 근데 이후에도 예수님의 탄생하신 교회 그 장소를 가기 위해 저 예배당을 방문할 때는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봉헌하지 않은 채 지금도 저렇게 예수님 탄생교회 정문은 아주 작은 문이라 이름이 있습니다.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자, 저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큰 회랑이 있는 예배당을 만나게 돼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사진을 넘기셔야 돼요. 넘기시면 이렇게 넓은 장소인데 우리 식구들이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죠. 양쪽에 붉은색의 기둥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저 기둥으로 만든 돌들은 모두 다 베들레헴에서 난 돌입니다. 그런데 저 바닥에 뭘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느냐 하면 기원 후 4세기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이 막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고 막 이러던 그런 와중에 이야기죠. 그때 헬레나가 저 예배당을 지었을 때 만들었던 모자이크가 그곳에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복원한 모자이크를 저희들이 고개를 숙여서 앞에 사진 다시 봐요. 이건 조금 이따 봐야 되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그 다음에 정갈한 그런 예배당의 모습이죠. 지하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생각되어지는 마구간의 자리, 사실은 작은 동굴입니다. 그 동굴의 자리가 있는데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을 표시해서 다음 사진이에요. 거기에 별 모양을 붙여놓았습니다. 지금이야 저렇게 예배당도 서 있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세워져 있지만 예수님이 나실 당시에는 그저 곳곳에 짐승들이 살던 낮은 동굴들이 많은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성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특이할 것도 없는 이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미가가 예언한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주목할 한 단어가 있죠. 작은 성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성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과 같이 크고 유력한 곳에 오시지 않았을까요? 왜 주님은 한때 왕가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몰락해버린 다윗의 가문에서 전혀 세상적인 영향력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아버지로 태어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면 대제사장의 가문쯤에서는 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의 탄생의 장소는 예루살렘, 모두가 다 아는 예루살렘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작고 보잘것없는 장소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바꿀 장소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 읽어보면, 곰곰 묵상해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처럼 미약하고 초라한 나를 선택하셔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내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유력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도 않은 우리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자녀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나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또 하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나실 곳을 예언한 미가는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쯤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도 예언해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은 북왕국은 남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의 나라입니다. 서로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요. 서로서 결혼도 했을 것이고 사촌도 있고 사돈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해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정말 망해버리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가 살던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미가와 비슷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는 그 백성들의 부패를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어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남은국 유다도 지금 하나님의 징벌,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 참담한 모습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동리까지 들려졌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언하는 미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에 이르르면 그는 다시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왕이 오실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왕이 아닙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그가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의 다스리심이 연약해져서 누군가에게 침범을 당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십니다. 그가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가 회복시키시는 나라는 다시는 주저앉지 않을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어디서 행하시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행하시겠다는 얘기죠.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살지요. 미국은 한때 믿음의 나라였습니다. 어렸을 때 미제 그럼 참 좋아했었습니다. 미제 다리미, 미제 라디오 여러분 아시죠? 예, 제네럴 데레미 이런 거 사가지고 시집 가신 권사님들 계시죠? 그렇죠. 아직도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미제 물건이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갔던 것은 선교사들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세계 곳곳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렸던 것은 사실은 복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미국,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부흥을 이루어 주셨던 미국,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하셨던 바로 그 미국. 그런데 미국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나라가 있다고 하면 한국 아닙니까? 한국은 불과 5, 60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을 지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쯤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만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 나이가 별로 많지 않죠.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엘레먼트리 스쿨을 다닐 때에도요, 쌀밥을 가져오지 못하는 날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뭐 제목은 분식의 날 그렇게 붙여졌지만 쌀밥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하면 선생님한테 혼이 났었습니다. 그날은 빵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잡곡밥으로 도시락을 싸가야 했죠. 선생님이 다 검사하셨습니다. 이유가 잡곡밥을 먹으면 건강해져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쌀이 없어서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먹고 살 만큼 쌀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을 먹지 말라는 날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시간을 지났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놀랍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사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강의 기적, 한국의 놀라운 부흥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증거를 대보면 어때요? 한국이 산업의 발전보다 먼저 발전한 것은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교회가 다 배출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서지 않고서는 오늘의 한국의 엄청난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와 이런 나라들, 한국도 미국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대한 나라와 교회들이 지금은 심상치를 않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믿음의 나라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져 버렸어요.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탁에 성경을 올려놓고 있으면 고발을 당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들은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기독교는 미국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한국은 21세기가 담을 수 있는 온갖 부패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팬데믹 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경박한 유흥문화가 사라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니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밤거리는 흥청망청거리는 부패한 세속문화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미국이고 한국이고 간에 아직도 팬데믹을 깨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알아누워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의 시대를, 미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가 오늘 베들레헴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베들레헴을 찾는다고 하면 어딜까요? 맞아요. 여전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은 주저앉아 있고 성도들은 연약하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문을 닫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놀랍고 위대한 일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시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에베소 1장 7절로 10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만물의 통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던가요?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메시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물론입니다. 바울은 다시 이렇게 선언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예라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예, 동의한다는 얘기죠. 아멘, 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듣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었던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분쟁이 있었고 음란함이 있었고 돈을 사랑함과 진리에 대한 회의가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현상에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은 참 믿는 자를 추려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압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베들레헴 그 연약한 곳에 오셨거든요.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듯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베들레헴, 당신의 아들을 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탄의 아침에 주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결한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죄를 저지르고 때로 실패했지만 치열하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다윗, 그가 살던 성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유력하지도 않지만 세상에 오신 주님을 품은 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베들레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탄생 교회 옆에 제롬이라고 하는 수도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쯤 하면 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사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부를 때는 제롬이라고 부르고요. 원래 라틴어 이름으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불리워지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386년경에 이 예수님 탄생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지납니다. 그는 교회 옆에 동굴의 거처를 만들어 살면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당시 온 세상이 사용하던 언어 라틴어로 그 소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베들레헴 된 교회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세상에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베들레헴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품겨주신 그 놀라운 메시지, 그 소식을 증거하여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선포자가 되어지는 거룩한 베들레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 베들레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와주셨다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해진 교회 같아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허락하신 많은 교회들,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지만 그 교회들을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역사의 현장에 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베들레헴 되어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심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오늘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에 도전받는 가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과 함께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